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로 달로 말씀을 먹여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심이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껏 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든 심령마다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처럼 순교자의 순종하는 그 신앙을 계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천국 갈 의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느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선민이라고도 하고 성스러운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성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차원에서는 선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만, 성민만, 선민들만 가는, 우리 성도들만, 거룩한 백성들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 기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무엇 때문에 저 허연 목사가 저렇게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는가? 왜 예수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간다고 저렇게 외쳐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의인의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 가야겠다. 거기에는 키포인트가 바로 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사실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놈의 의심마귀가 붙들고 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씨는 성령님이 뿌리셨고 요셉이가 뿌린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직 마리아 손목도 못 잡아봤어요. 그런데 약혼만 해놓은 거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습을 보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면은 신랑 집에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6개월 동안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정식 부부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의 신분이에요, 아직. 그리고 아직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 입장에는 수처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정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녀란 얘기는 남자를 아직 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구약성경과 크게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성경의 말씀들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신약성경의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 그러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못 찾아내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할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내야만 해요. 예수가 숨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트로트가 그 대세다 보니까 트로트 거기에 어느 레전트, 아주 잘 나가는 선배 가수들, 그 레전트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노래하는데 무슨 놈의 손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냐 하고, 그 탑7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가 있는 4사람들을 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레전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은, 내가 지금 우리 목사들은 말씀의 강단에 올라오지만은 가수들은 자기의 음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성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무대에 올라서는 겁니다. 음악의 무대에 올라서면은 거기에서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성대를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높게도 부르고, 어떤 것은 쭉 밀어도 주고, 어떤 것은 낮게도 부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총회장이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 설교가 안 되지요. 설교가 안 되지요. 자기를 가르친 총회장 목사님이 앞에, 머리가 허연 목사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씀을 못 먹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있고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그런 경륜에, 저도 총회장도 다 해봤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은,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같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만의 무대에 올라가면은, 이 강단에 올라가면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완전히 왕이 되어 선포하라. 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네가 최고
최고다. 이 무대에서는, 이 그라운드에서는 네가 최고로 예수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가장 높이 알고 가장 깊게 알고 멀리 알고 하는 그런 너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 아무리 너를 가르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네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다 그 헛것이다 말이야 하고 왕의 위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의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올라가서 그냥 무대를 휘어잡으면서 그냥 불렀던 그 노래들이 생각이 나는데 다 왕의 입장에서 불렀던 노래로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펄펄 넘치는 겁니다.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오면은 자신감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의인이다 말이야. 천국 백성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법도를 지키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말이야. 613가지의 율법이다. 그 율법을 요약해서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말이야. 그 십계명을 더 요약해서 예수님이 요약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다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두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속에는 엄청난 신비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맹이인, 핵심인, 노란자인 바로 예수가 들어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키포인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해놓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은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까지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사도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총회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었고, 저는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남달리 애착을 느끼고 가까웠는데 이 사람이 임마누엘에 빠져버린 거야. 이단 임마누엘에 빠져가지고 아니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 믿어야 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책자를 번역을 하고 유대교의 그 한 파생된 그런 이단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친구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단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밭에 성령으로 씨를 뿌렸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높다는 그런 이름이에요. 높이 찬양을 하는 그런 높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 마리아는 7명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대충 어떤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인지 가짜 마리아인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리아들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제일로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공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7귀신을 들렸을 때 추방을 시켜주었고요.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마리아,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을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도 있죠. 그리고 글루바의 아내 또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중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이 임함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해 가지고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 요한의 모친 바로 마리아, 그 마리아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로마 여인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친이고 육신의 모친이고 또 요셉의 약혼녀였던 오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네가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에 그거 믿어서 뭐해, 그거 시간 낭비잖아, 돈 낭비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일상입니다. 그래,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나오고 같이 걸어서 교회 나가고, 내가 교회 갈 때 교회 가고, 교회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오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전도를 한 사람이 피전도자를 책임을 못 져주는 것을 보아요. 다 대멋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전국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것을 보아요. 절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실제로. 헌금도,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벌려놓은 일은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물질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헌금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다리 쭉 뻗고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또는 텔레비 같은 몰라,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집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나 그나마 드리면 괜찮게요. 벌떡 누워가지고 또 뭐 텔레비에 같이 틀어놓고 2개, 3개 틀어놓고, 이 방에도 틀어놓고 응접실에도 틀어놓고 저 방에도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디 안에서 막 자갈자갈 웃음소리가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놈의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실제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지금 2분의 1로 감소된 그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 감소된 교회, 대부분의 교회
교회가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제일로 감소 안 됐다고는 그래도 성도 관리를 제대로 했던 담임 목사 교역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감소된 것을 봐요.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2m 간격으로 5m 간격으로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얼싸 좋다 하지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토요일 날 내가 강의에서도 교육전도사 지금 배움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월요일 날 가르치는 데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째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자기의 달란트를 사장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 하는 건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달란트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배우는 사람 달란트를 못 지키는 거야. 안타깝지요. 왜? 나와야 하는데 절반이나 안 나와. 신학교 학생도 절반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인원이나 수백 명 있는 데서 절반만 나온다면 그나마 이야기했는데 기껏해야 10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나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오고 나니까 한 5명 앉아서 그냥 가슴이 애리고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까지요. 잘못돼도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때를 맞추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 탄생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성령 잉태 탄생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우리 모두 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해요. 은혜가 함께해요. 은혜는요 아무데나 써먹는 단어가 아닙니다. 목사님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목사님을 그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지금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해 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야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 보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하는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랬거든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면은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이에요. 바로 목사님들은 그것부터 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봐. 29절에서 부정적인 반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자기는 지금 놀라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처녀의 몸이라 잘못돼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마리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브리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30절부터 33절까지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수태해서 처녀지만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의 다윗의 그 위를 그에게 바로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한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으로서. 그래서 신약성경에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의 대의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의 문화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왕께 최선을 다하고 그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잘못된 길로 아무리 해도 안 하고 그 속에 마귀가 있으면 잘못된 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긍정적인 멘트에 의해서 마리아가 부정적으로 다시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릅니다. 34절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뵙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처녀이기 때문에, 수처녀이기 때문에. 아니 동네 세상에 좋은 동네 수처녀한테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덮어가지고 너를 아들을 베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주는 천사,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럼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요. 그 얘기예요. 나는 그래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간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간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예화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것, 그 비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멘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천사도 와서 바로 엘리사벳이 애를 원래 못 낳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사가랴 천사장의 마누라죠. 엘리사벳. 지난번에 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정수도 끊어졌고 또 사가랴 천사장 아버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날 그런 입장인데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그런 입장이었고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토달지 말고 아멘 하면은 아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드디어 순종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 말씀이 나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러분들과 나는 남자도 계집종으로 돌아가고 여자도 계집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계집종의 신분은요,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나 어떤 그런 사고 파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종이꼬로 노예라 그 말이지요. 주인의 소유예요. 마리아가 생사초월의 믿음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처녀가 수태하면 돌 맞아 죽는 율법 아래에서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말씀 순종의 믿음을 소유했어요. 38절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순종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내 빼앗겨도 말씀에는 순종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즉생이라는 말, 필사즉생, 필생즉사하는 이순신 장군의 군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많이 써먹던 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멘트를 했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3번씩이나 거듭거듭 살려주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췌장하면서 고쳐주시더니 담도하면서 고쳐주시고, 또 쓰러져서 또 다시 옆구리에 주머니에 담도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를 다 제거하게 하시고 시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2차로 또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암덩어리가 크지 않는다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말씀을 봉독을 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는 멘트를 꼭 해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양해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을 고백 찬양하고요, 계집종이 비천하나 만세의 복이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하심,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권세자를 치시고, 또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하나님이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고백 찬양했어요. 이게 자그만치 10가지의 그 마리아가 축복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인데,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구세주가 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구세주가 되었다. 마리아가 축복받은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낳겠다고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분만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축복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삼순이라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순결해요. 깨끗했어요. 순정이에요. 순정파예요. 그리고 오늘 그 생명
세상을 내거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크나큰 그런 축복을 주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순종, 순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